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향기로운 향수를 풍기듯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대사역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그 향수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선업자들은 이 발칸 산맥의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장미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품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향기도 마찬가지로 그 장미가 춥고 그 다음에 한 자정 속에서 향기를 풍겨내듯이 우리 인생에도 가장 극심한 절망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고통은 아프지만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삶의 축복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는 공동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를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한 사람보다도 함께 연합을 하게 되어지고 또 효과적인 그 능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협력과 연합은 아름답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사 자녀 MK들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참 이들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선교사 자녀 몇 살을 맡아서 이렇게 또 협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무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 교회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또 장차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또 협력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연합의 필수 조건이 신뢰감이고 또 공동체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공동의 목적의 인식을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파트너십으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지만은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싹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참 이 말씀 구절 가운데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심는 사람 달란트가 있고
물 주는 사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은사가 다르지만은 다양한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협력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역자에게 도울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라.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바울 곁에도 수십 명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도의 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모든 사역의 과정들을 글을 써서 이렇게 사도의 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합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연약한 바울을 한평생 따라다니면서 그의 몸의 건강을 돌봐주는 그런 동력자였습니다. 바울 곁에는 항상 정말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잘 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바울을 옆에서 간호하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선교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후원자요 유루자요 바로 협력자란 뜻입니다. 방해자도 있고 세상에는 방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주 진실한 동력자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사람들은 인색했습니다. 사도 바울 사역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바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선교비를 책임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다음에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굴라 부부는 재물과 집을 내놓고 자기 목을 내놓으면서까지 바울을 돕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목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헌신한다 그 뜻입니다. 자기의 집을 교회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당시에 집을 교회로 오픈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협이 따라오고 핍박이 따라오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통역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동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현실은 바로 이렇게 경쟁 사회입니다. 한 사람을 눌러야 자기가 올라서고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바로 이 샤르트의 말에는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경쟁 의식보다는 동력의 의식입니다. 경쟁의 의식은 잘못하면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서 파괴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력은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에게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헛되이라고는 번역된 에이스 케노는 케논의 원형 케누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케누스는 공허한 텅 빈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텅 비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쓴 알렉스 헤일리의 그 사무실에는 거북이가 높은 담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걸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이상한 저런 그림을 왜 걸어 놓느냐고 사람들이 핀잔을 줍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거북이와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높은 담장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것이 내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저렇게 걸어두고 있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감사의 삶을 상실하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어느 날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의자에 앉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을 템스강 속에 있는 고기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템스강 안에 살고 있는 고기가 강물을 조금씩 마시고 또 마시고 하면은 다 그 강물이 말라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템스강보다도 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셔라 작은 고기야 마음껏 마셔라. 나의 강물은 내가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부족하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결국 고갈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해를 합니다. 배 한 척이 태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됩니다. 식수는 다 떨어졌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다가 통신을 보냅니다. 마실 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물 좀 급히 보내달라. 그래 본국에서는 표류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보냈는데 본국에서 연락해 오기를 당신들은 지금 아마존 강에 떠 있으니 그 강물을 그냥 퍼마시라. 지금 이들은 표류하면서 그곳이 바다인 줄 알았습니다. 넓은 태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강물이 있습니다.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그 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진흙 같은 자신을 도자기 같은 작품으로 빚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 시를 보면은 들판에 아직 채굴되지 않는 진흙이 있었다. 어느 날 포클레인이 들어오더니 진흙을 파내어 트럭으로 옮겼다. 다시 그 진흙은 큰 컨테이너에 들어가 잘게 부서졌다. 진흙은 너무나도 아파서 까무러칠 뻔했다. 그랬더니 다시 큰 떡매가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완전히 혼절하였다. 겨우 깨어보니까 자신이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제는 끝났겠지 했는데 정작 그 고통은 그 순간부터 더 커졌다. 유약을 바르고 채색을 하고 활타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며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이나 불구덩 속에 있었다. 이틀 후에 불구덩 속에서 밖으로 나온 자신을 보고 진흙은 깜짝 놀랐다. 아주 아름다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 시를 보면
어쩌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 보잘것없고 흔한 그 진흙을 가지고 빚어서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타락해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통역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 소통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시편 4편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이것이 완성되는 날 오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주신 현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톨스토이는 인생 눈에서 일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내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만났던 사람, 앞으로 만날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살게 될 때 마지막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시간과 때를 잘 활용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값이 없다고 해서 싸구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자동차를 사든지 무엇을 사든지 간에 그 정해진 그 돈을 지불하면 바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으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레스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우리는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부모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값을 주고 사려고 한다면 아마 그 부모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늘 그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우리는 부르짖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감사하며 또 연합을 하면서 선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